해방의 자유를 누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매우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그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죄의 부패성을 스스로 못 이겨 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가 우리 민족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광복 기념일이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해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해방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종살이의 비참함과 서러움, 또 해방의 감격이라든지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기쁨은 아주 해방을 체험한 세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이 종살이 시키는 그 사탄의 종살이 흑암의 상태에서 이제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고 영적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면 해방의 자유를 누릴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New Identity.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릴 근거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아니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 예수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결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짧으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뜻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러므로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7장의 결론과 연결되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제 즉 구속 사역이 성취된 이 복음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를 많이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바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볼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참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정죄라는 말의 이 정자는 정할 정자고요. 죄자는 허물 죄자인데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당신은 형법 제 몇 조에 의거하여 사형을 판결한다 하면 유죄 선을 받은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최후의 제 심판장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신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릴 그런 자가 됐단 말.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정죄를 받을 자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구원이 보장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단 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놀라운 신분,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밝히 할 때 우리는 해방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이 사람들에서 끌려왔고 예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선생님, 라삐여,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혀 붙들려 왔나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 소위 돌 처형이 간습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전혀 말하자면 누가 되지 않은 일이고 당연한 귀결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땅에다 뭐라고 글씨를 쓰면서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현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간음종에 잡힌 그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될 걸 가르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라는 그 인식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겠냐는 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재벌을 둔 아들은 뭐 물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뭐 돈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 이걸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8.15 광복절에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사명과 복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면이라는 사자는 용서할 사자고 면자는 면할 면자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특별한 날, 뭐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새해 첫날이라든지 광복절 이런 날에 형사상 확정된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선고나 집행 또는 자격상 불이익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에, 이 국가 권력이 소위 용서하는 행위이자 형벌을 없애주는 건데,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말하자면 죽으신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 언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구세주의 대속적 죽음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이 처녀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시집가 가지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는데, 자기가 처녀 때 참 말할 수 없는 흠결이 하나 있어. 그 죄에 대해서 늘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죄까지, 아니 미래의 모든 죄를 지을 죄까지 모두를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녀의 심령에는 정말 하늘로부터는 참된 자유와 평안의 물결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죄책감이나 혹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으로 쌓여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도말하신 줄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 죄 없어. 여러분 법원에 재판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뭐 교통 법규를 어겼다든지 혹은 뭐 큰 죄를 범해 가지고 이제 재판석에서 말이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하면 무죄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건데 너는 죄 없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눈만 뜨면 다 죄를 짓는 게 일상사인데 도대체 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AI 로봇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만 뜨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과 같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 뭐 신부님 앞에 가서 자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직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응시하며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2000년 전에 자유의 길,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심령의 자유함과 깨끗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수가 아닌 의인이고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통치, 뉴 룰 혹은 뭐 뉴 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은 흑암의 나라의 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광명의 나라의 법이고 사랑의 나라의 법이란 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옮겨질 것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만 출석한다고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신앙을 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로운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 그러니까 1910년에 강제로 한일 합방을 당한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횟수로 뭐 35년, 어느 사람은 36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35년 동안 일본의 그 헌법의 지배를 받고 그야말로 비참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그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직도 만약에 일본의 헌법을 쫓아 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잘 모른단 말.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과 이제는 새로운 법, 새로운 통치를 받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나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하자면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사는 존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욕심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 유명한 건물이 4개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리고 더 캐피털 빌딩, 즉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 방향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워싱턴 DC 한 복판에 이렇게 4개의 중심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신도시니까요. 근데 그 링컨 메모리얼 센터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 링컨 메모리얼 센터에 들어가면 웅장한 링컨의 좌상이 대리석으로 새겨져 있는데, 링컨의 이 무릎과 발이 아주 반질반질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대통령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뽀뽀하고 손을 만지고 비벼가지고 그렇게 반질반질하다는. 1861년 미국에는 소위 The Civil War라고 하는 시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일명 남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남쪽 미국인과 북쪽 미국인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남쪽의 대표 장군은 라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북쪽은 당연히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고요. 남쪽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목화, 면화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데 북군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경으로 자라난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정당한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북군이 이끄는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로 돌아갔고 결국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고, 그를 기념하게 세운 기념관이 에브라함 링컨 메모리얼 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과 발바닥에 그렇게 빛이 난 것은 일생 종살이 짐승과 같이 살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대통령이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해방시켜 자유를 준 대통령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아마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 관광 명소의 첫 번째, 나는 우리 교인들 좀 모시고 한번 미국 워싱턴 DC 한번 비행기 좀 전세내 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비행기상이 워낙 비싸가지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 12시간 정도만 비행기 타면 14시간 정도 타면 갈 수 있다. 꼭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한 5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주에서 오면은 DC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는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100불인가 주면은 하루 종일 시내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서 구경 다 하고 다시 올라타고, 서울 시티 투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설교가 좀 이상한 대로 흘렀지만 아무튼 요점은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기중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죠. 우리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죄와 사망을 목이로 하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듯이 이 세상에서 주신 자유도 마찬가지, 이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 우리가 화합할 수 없어요. 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란 사실을 인식했고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법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일본에 종살이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금년이 해방된 지 80년이 됐는데 상당히 의미 깊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와 죽음의 법인데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이 헬라어 시제는 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이미 단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해방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죄 사함의 종교예요. 많은 타종교들은 자신들의 수양과 그다음에 돌을 닦는 것과 순례 여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씻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이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겐지성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 자기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저기 네팔과 같은 이런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 험난한 산맥을 순례함으로 자신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 그렇게 목욕을 하거나 순례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수양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교회 십자가의 탑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었나요? 빨간색.
그 십자가의 탑을 빨간색으로 유별나게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다른 예쁜 색깔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 성경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장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금색으로도 많이 합디다마는 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피의 종교이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켜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뒤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인생을 이제 쾌락을 즐기면서 엔조이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온전히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이제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 불순종하는 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오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이 기차가 자유로운 유영을 위해서는 선로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로를 떠나는 걸 탈선이라고 하는데 탈선한 기차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서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늘 내가 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새끼를 하나 주워다가 병아리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독수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아주 이 독수리도 닭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문제는 이 독수리가 날아갈 생각, 날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농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야, 너는 하늘을 날아야 할 독수리가 아니냐? 이제 저 하늘을 창공을 홀홀 날아가라 하면서 독수리를 이렇게 날렸더니 두려워하면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우리도 때로 이 세상과 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존재인데 닭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피상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서 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과 물질과 자신의 육신에 매여가지고 닭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오늘 해방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이며 이제 어떤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신이 자문자답해보고 정말 저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마음껏 창공을 날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자유를 얻은 자로서 과연 이 해방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묶여서 여전히 물질과 세상과 죄와 아버지 자기 중심주의로 살면서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법을 우리가 따라야 살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